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43절까지입니다. 40절에서 43절.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이제 언제 모이냐면 안식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을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나머지는 다 멸망이란 얘기를 선지자들은 뭐 하박국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도무지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와는 좀 더 다르게 더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 주셨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정경화돼서 우리 손에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모든 능력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인할 수조차도 핑계 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이 땅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 땅의 세대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살아가듯 그렇게 그 풍세를 따라,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늘 그러죠.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이제 다 전하고 이 말씀을 끝으로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끝으로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과 또 유대계에 입교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주한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그 지역에 또 유대인 외에 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유대교, 원래 유대교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입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더불어 말하여 하나님의 한 번 더 다음에 모임이 있으면 한 번 더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더 듣고자 함이 너무 귀합니다. 요즘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가지고 뭐 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사실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유튜브를 저도 자주 보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래도 이렇게 다 기준이 좀 잡혀 있는 목사님들 그래도 그러니까 다들 검증이 된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근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그 유튜브는 내가 만약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에 연관된 그런 영상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뭐 엉터리도 많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막 올려놓고 또 뭐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하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 잘 분별하셔서 들으시되 제가 생각할 때는 본교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것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다른 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만 더 커져요. 그러니 반드시 들은 말씀이 한 주에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되어지는 그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에다 갖다 자꾸 집어넣고 지식만 돼서 삶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머리로만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하나 되새김질한다고 하죠. 그렇게 삶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교회가 너무 떠다 바쳐가지고 예전에는 부흥에 뭐 무슨 집회 있다 이러면 막 저도 들은 얘기지만 가마솥 들고 이불 보따리 메고 그렇게 와서 마당에서 그냥 잠자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요즘엔 뭐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다 보이니까 너무 흔해 빠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데 이 시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지면 목사가 하는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똑같이 들리겠지만 역사하는 힘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에게도 물론 준비하는 자에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귀하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그렇게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신비로운 어떤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은 결국 생명이고 그 말씀은 결국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귀 닫고 있다가 주일날 오는 것과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랑 하루 공부하는 사람이랑 성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귀한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청하는 자로 그렇게 하루가 사라지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면 그래도 그런 성령의 민감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려요.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